자,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어요. 자,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딱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그것을 요약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 그 1장에서 66장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그 정말 재림에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까지 쫙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인데 그 이사야 66장을 다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 66장을 딱 요약해서 엑기스로만 딱 해준 말씀이 바로 1장이에요. 1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1장을 잘 봐야 돼요. 1장에서부터 계속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풀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만 사실 제대로 딱 알고 있으면은 이사야 전체를 알 수 있고 성경 전체를 또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근데 이 이사야서 1장을 다시 축소해서 한 절로 딱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 절로 딱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들 있어요? 예수님.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냐면 심판을 받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사실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 영생을 얻느니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쫙 말씀하신 한 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1장을 사실 조금만 보고 말았어요. 1장을요. 여러분 1장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자,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금 사람들 그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고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딱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들이 거룩한 것 같고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가운데 있는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깜짝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세상 물결이 다 들어와서 이들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조금 그래도 남겨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잘 보셔야 돼요. 예?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조카 롯은 보이는 것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갔던 그 조카 롯은 어떻게 돼요? 18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타고 롯만 간신히 롯 가정만 간신히 거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예? 우리는 지금 이 이사야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현실에 대해서 현실. 지금 현실 이들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현재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 미래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뭐예요? 보지 못하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뭔가 하면은 바로 기모거리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그 사역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래서 이 이사야서 보면은 계속해서 소경들아, 눈먼 자들아, 그리고 기모거리들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소경인가 다 만물을 다 보는데 그리고 다 듣고 있는데 내가 무슨 기모거리야.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가장 제가 아까도 기회했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이고 그리고 또 한뿐만 아니라 만물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쭉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네 가지의 기적을 동시에 다 기록한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어요. 예?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려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참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안수하셔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소경에게 묻습니다. 야, 뭐가 보이느냐 물어요. 그때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요. 예? 확실히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소경에게 다시 묻습니다.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 만물이 보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쭉 따라가서 왔지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직전까지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교인들 중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만물이 보여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예? 주여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 이사야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러한 삶을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다 하는 아니지만 좀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불로 심판하려고 할 때 의인 50명이 있어도 불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가서 줄여갑니다, 여러분요. 예? 지금 다는 안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현재도 보면은 교회들이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강도의 소굴. 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 뭐라고 할까? 거룩한 성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라고 얘기할까? 예? 아니면은 이때와 똑같이 너희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질책하실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왜 소돔과 고모라인가?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알려면은 5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도대체 그냥 무슨 음란한 것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다고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들포도와 같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그들에게 뭐냐면 방탕, 욕심, 예? 그리고 또한 교만한 것, 그리고 왜곡하는 것. 자기가 막 좋으면 막 좋고 자기가 싫으면 싫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꽉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 것을 차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불로 심판했듯이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너희들의 현재를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의 소문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예? 너희들이 계속 그러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면은 하나님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땅 계속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하나님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자는 삽목을 하게 하고 그의 행위는 불티가 터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에는 이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라는데 마지막 장 66장 마지막 절 읽어보셨어요? 마지막 장 66장 마지막 절은 뭘로 끝납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이사야서 66장 24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인류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불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요? 불로 심판하세요, 이 땅은요. 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이 계속 패역하고 가는 이 땅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이 불로 왜 심판하고 이 불의 영원한 심판은 뭐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로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고 영원한 심판은 불로 심판하는 것은 그 불은 영원하다,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이사야서 65장 66장 마지막은요, 새하늘과 새 땅, 예?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끝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살아서 예수 믿어야 돼요. 살아서 하나님 영접해야 돼요.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곳에, 예? 지금 세상에도 여러분과 저도 사는 곳 이런저런 고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예? 그 마지막은, 그 지옥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가 바로 성경 전체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이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를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거예요. 이것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나누는가 하면 신신학자들이 나눕니다. 신신학자들이. 그 신신학물을 먹은 사람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눠요. 예? 그분들의 특성은, 신학자들의 특성은, 신신학의 특징은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 얘기는 쏙 빼줍니다, 여러분요. 천국? 여러분 신학자들한테 한번 천국 물어보세요. 천국 있어요? 천국, 여러분이 믿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천국에 대해서 아리까리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요. 도대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예? 지옥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사야에서도 우리에게 누차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지옥을 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늘 아래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불로 심판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1장에서 66장까지 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보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봐야 돼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지, 예? 이 말씀이 들려야지. 내가 가는 길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춰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롯과 같이 참 보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갈래요? 예?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요. 예? 소돔과 고모라 참 보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 것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글로 왜 가느냐? 예? 여기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예? 우리의 예배,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냐고. 예?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배 헛되이 드리지 말라. 그냥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면 드리지 말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회복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주를 향해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 있어요? 삶의 거점, 가정이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예배, 영적인 이 거점이 중요해요, 여러분요. 예? 여기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그것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왔어요, 우리는. 예? 근데 이들이 요즘 우리가 보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나죠? 예?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지 못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자,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 7장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해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예?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얘기를 해요. 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종교법을 가지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가로되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해서 탁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쭉 보면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줘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나오는 것. 나오는 것은 뭐예요? 더럽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배반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마음의 마음. 예?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마음에서부터. 예? 사람의 마음은요, 참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예? 우리는 겉모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깊은 곳에 마음을 딱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어요. 이 마음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내 마음과 합한 자로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더러운 곳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씻혀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씻기 위해서 그 앞에 보면 1장에 뭐라고 해요? 손을 씻어라. 악을 버려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네? 이것을 손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 씻는 것만 알고 있어요. 뭘 씻어요? 사실은요? 마음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요즘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보면,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인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물론 하나님이 이것도 중요시 여겨요. 그럼 이것만 강조하시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도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에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한때는 성철 스님 해가지고 그 스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도
그분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퇴짜 맞고 돌아왔어요. 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만나려면 3,000번 부처한테 절을 하고 나면은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퇴짜 맞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나중에 죽을 때 무소유,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은 살아서 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 송철 스님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구원 못 받았는가? 여기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더라도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뭔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요, 거기에 뭐예요? 사단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러분요. 예? 겉으로는 이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 에덴 중앙에 있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거 먹어도 괜찮겠지. 먹어버렸어요.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죽고 마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깐디 같은 사람들,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위인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그것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기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쭉 해서 말씀해 주고 나옵니다. 예? 여기 그 36장, 37장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잘 알죠. 그때 그 아수르의 최고 사내림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예? 사내림이라는 왕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사내림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했어요. 심판하시려고. 그랬는데 사내림이 그리고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네가 하나님 있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요. 아수르의 그 사내림은 그렇게 세계를 그때 정복하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요 아무 힘도 못 썼어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그 사내림 하나님을 우습게 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서 그냥 패하고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아들한테 맞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이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한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요.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리 도덕, 이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여러분이 보면 1장에서 55장까지는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56장에서 66장은 이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 믿고 거듭나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윤리와 도덕적인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56장에서 66장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 딱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이에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먼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누구예요? 김동길 교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서 잠깐. 예? 여러분, 김동길 교수도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소유는 모든 것을 그 몸은 연세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누구한테 돌려줬어요, 여러분요. 이대에다 다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요. 저는 제가 81년대 독일 오기 전까지 제가 어디 교회 다녔는가 하면 이대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이대 감리교회를 다닌 이유가 있어요. 이대 감리교회는 그때 당시에 격주로 김동길 교수가 설교하셨어요. 교수인데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고 그리고 김동길 그 교수가 설교하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 또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 공부부터 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교인 등록증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대 감리교회 교인 등록증 가져가가지고 제가 무학교회에서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동길 그때 당시에 교수님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분 강의 듣고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꽉꽉 메어졌어요, 여러분요. 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된 후에 제가 아쉬운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참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요. 마지막 가면서 무소유로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주고 떠나신 분. 사실 이런 분 찾아보기 목사들도 힘들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뭐가 아쉬운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매주 가서 성경 공부도 얘가 매주 참석하면서 들으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서 보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한 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 예?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 이 말은 안 하셨어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 날이 시퍼간 전두환 대통령 광주사태 하면서 주도했던 그분에 대해서 서슴없이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예?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일날 딱 서서 수많은 사람들 이대 강당에 칵 들어차 있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 안기부에도 다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대머리 훌렁 까진 사람 10번이고 100번 거울 봐야 똑같이 대머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딱 대놓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랬던 그분 정의에 대해서 정말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분은 물론 예수 믿고 거듭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입에서부터 한 번도 그분은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사야서를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제가 지난주에
2장, 3장, 4장은 안 했죠. 예? 1장 조금 터치하고 그 다음에 5장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나왔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사야서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현재의 모습을 1장에 보여주면서 또 미래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제 확실하게 미래의 모습을 2장, 4장과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역시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환청 통해서, 사람들은 보통 사람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환청을 통해서 받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서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 나라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고 그가 그 도로로 그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확 몰려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막 몰려들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주시는 환청을 통해서 이게 미래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거꾸로 지금 누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지금 이방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다시 야곱아 이제 너도 와서 우리와 같이 빛을 행하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이 말씀이 오늘 현실에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보이세요? 자, 여기 보면 그날에 눈에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에서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그날 앞으로 그날. 예? 그리고 4장에 보면 그날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배우고 가리키고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족속에 가르쳐 분부한대로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120명의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만방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있는 데까지 이 말씀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지금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요? 이방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서 증거하면서 야 빛으로 나와라 너희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이미 이사야 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걸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현실에 우리가 이루어지고서 보고 있는 지금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하나님이 보신 성전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이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예?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교회, 성전의 모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120명 무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거기에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을 때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와 그리고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 그리고 병든 자들이 취함을 받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교회가 됐을 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정말 나눌 수 있는 어차피 세상은요 이 보면 이 땅에 살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가난한 자가 있고 또 부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요.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그리고 서로 이것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사람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우리 정성 교사님하고 또 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정성 교사님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그 교회는 좀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딴 한 목사님은 우리 교회보다 더 성도가 적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세요. 예? 성도가 3명이래요. 성도가 3명인데.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성도 숫자에 대해서 참으로 굉장히 저도 목회할 때는 성도의 숫자가 한 사람 늘고 또 나가면 또 마음 아프고 그렇게 저도 요동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성도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다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보신 교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요. 이 초대교회 뭐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여 금직하여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고 그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날에 바로 하나님이 보신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이걸 보여주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건 우상을 너희들은 버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도화가 가득하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장 마지막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 도대체 뭔가? 그걸 3장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보라.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거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수자와 장로와 50부장과 쭉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하라.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붙들고 있는가? 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데 지금 뭘 붙들고 있어요? 돈 붙들고 있잖아요. 예? 또 뭐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뭘 붙들고 있을까 봐 시험하셨어요? 자식 붙들고. 옛날에 자식들을 많이 의지했어요, 여러분요. 예? 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예?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그것을 제하여 버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붙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장에 보면은 그 얘기했죠. 이사야가 몇 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다고요? 신발도 벗고 벌거벗고 다녔다고 그랬죠? 예? 3년 동안 빨개벗고 다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극약적으로 벌거벗고 신발까지 벗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빨개벗고 신발까지 벗고 3년 동안 살아라 얘기하는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바로 애굽이나 이렇게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예? 근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바벨론을 축벌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를 축벌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지면은 포로로 끌려가면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냐면 그냥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가벗겨서 끄집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 그래 내가 발가벗겨서 끌고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벗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진정 알고 만군의 여호와 나를 의지하고 믿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다 내려놓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믿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꼭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4장에 보면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명케 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 그날에 또 얘기합니다. 그날 어떤 날인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의 이름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온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는 생존하는 자, 농명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칭함을 얻어요, 여러분? 그날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은 뭐예요? 왜 우리가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요. 네?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으셔야 돼요. 네? 성령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120명 우리가 성령 받았지만은 나중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의 삶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 입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고 그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딱 대면하면서 그의 입이 부정하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 죄를 태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우리의 더러움은 뭘로 씻어요, 여러분요? 예수의 피로. 이게 이제 뒤에 나와요. 지금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지만은 정말 우리의 희망은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회복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집회 가기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아서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돼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서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날을 바로
예언했던 이 날이 우리의 현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히 우리가 받아서 예수의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내리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이 프랑트 침례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됐듯이 우리가 이 프랑트와 그리고 이 독일과 유럽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으소서. 주여,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저희들의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아버지 체험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지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예수의 피를 믿사옵나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저희들의 머리서부터 발까지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나와사옵나이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